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참 이 기성교계 내에서 말씀도 많고 탈도 많은 이제 구절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1장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에는 창조, 이제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를 쓰죠. 창조라는 용어가 창세기 1장 1절, 21절, 27절로 28절, 그 다음에 2장 4절 이렇게 창조라는 용어가 나왔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지으시고라는 말은 야차르라 그래가지고 이 단어는 창세기 2장 7절로 8절, 예레미야 1장 5절, 뭐 이제 다른 데서 몇 절 나오지만 창세기 2장 자체 내에서는 창세기 2장 7절로 8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7절에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고 8절에는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 동산에 두셨다 이 말이죠.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했을 때 그 이제 만들다라는 용어는 창세기 1장 6절, 16절, 24절에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고 26절에 세 번 우리라는 용어와 같이 할 때 만든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25절도 그 만들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짐승들을 이렇게 만드시니 거기 만든다라는 말이 나왔죠. 그 다음에 1장 31절에도 보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그랬는데 거기는 지으신이라고 한 다른 단어와 같은 단어가 아니라 만들다라는 그 아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번역을 지으신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다른 데서는 다 만든다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 근데 창세기 1장 31절은 지으신이라고 번역한 것이 다른 데서는 다 만들자, 만들고 라고 번역이 되어진 그 단어다라는 걸 표기를 꼭 구분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그 지으셨다라는 말은 야차르라는 단어다. 이것은 어떤 이미 무엇을 새로 지으려면 이미 재료가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나무를 가지고 농을 만들었다. 그 농은 지어진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또 비슷한 말이지만 만들었다라고 말할 때는 농 같은 것은 만든다라는 표현을 참 할 수가 있지만 집 같은 것은 이렇게 세우니까 짓는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예, 그런 이제 약간의 그 언어상의 어떤 개념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번 시간에 나눌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든지라 그랬는데 여기 생이라는 말은 생명, 산, 그 다음에 소성 등으로 번역되는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영이라고 개역성경에는 번역을 했지만 킹제임스에서는 모두 혼이라고 다 번역을 했죠. 이게 살아있는 혼이 되게 했다 이런 말이죠. 살아있는 혼이라는 것은 양심을 가진 인격체다 이제 그런 표현인데 해석을 하자면 누가복음 11장 40절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염두에 주님이 두시고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 읽어보는 거예요. 11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를 하시면서 그릇의 밖을 만드신 이가 그릇의
속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은 겉사람이라고 하는 겉그릇이 있고 속사람이라고 하는 속그릇이 있는데 사람은 두 그릇으로 지어져 있다라는 걸 예수님이 설명한 거예요. 말하자면 아담을 흙으로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산혼이 되게 한 산혼은 물질이 아니죠. 흙으로 지어진 몸이라는 것은 물질이죠. 그러니까 그릇이 사람은 두 그릇으로 되어 있다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이제 예수님이 해석을 할 때 그릇 이야기로 하면서 성전에는 많은 그릇들이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쭉 설명해 나가면서 그릇이라는 것은 겉도 있고 속도 있다. 그릇은 안안밖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겉그릇은 계속 씻어 날마다. 그런데 속은 그대로 놔뒀다. 지금 이걸 이제 지적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속부터 씻어야 속이 씻어지면 겉은 자연히 씻어지는 거다. 이제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한 거고, 유대인들은 위선적으로 무슨 뭐 손을 씻고 밥을 왜 안 먹느냐 따지고 여행 갔다 왔는데 집 앞에 문 앞에 있는 물통 물 가지고 수족 발과 손을 씻고 다 그러고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냥 들어왔냐 이런 거 가지고 딱 자꾸 따졌으니까 이것은 성전의 식양에 나오는 이야기죠.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상징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도 유대인들은 반드시 손을 씻고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또 음식을 먹을 때는 뭐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다 그러지만 깨끗이 그릇을 씻고 나서 거기다가 음식을 담아 먹지 전에 음식 담아 먹었던 그릇을 그대로 놔두고 또 담아 먹고 이렇게는 않죠. 자, 그러니까 구약의 그 전례법이라고 하는 것은 더럽다라는 개념을 아까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이제 있겠습니다. 에스겔서 성경의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하게 된다, 정결케 된다, 무엇은 더럽다, 무엇은 또 깨끗하다 이런 말이 성경이 말하는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율법에 말하는 부정한 그릇, 정한 그릇, 즉 깨끗하지 못한 그릇과 깨끗한 그릇에 관한 이야기가 제물을 갖다 성소에다가 떡이나 뭐 다른 어떤 제물을 갖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그릇을 당연히 깨끗이 씻어야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의 속 부분인 영혼부터 씻고 그 다음에 몸의 행실을 바꿔라 라는 걸 지금 성경이 율법으로 말을 해놓은 것인데 율법만 지키는 사람은 그냥 성전 안에는 뭐 금, 은, 뭐 다른 못그릇, 뭐 나무 그릇, 유기 그릇 해서 막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거든. 그 그릇들을 제사장들은 날마다 그냥 그거 씻느라고 정신없어 날마다. 그걸 율법으로만 그냥 해하고 마는 거 이게 무슨 의미를 말하는지를 모르고 사실은 제사하는 사람의 영혼과 몸을 이게 속을 씻고 몸의 행실을 바꿔라 이제 이것을 상징한 말인 건데 예수님이 그걸 이제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의 속은 뭘로 씻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목욕을 하는 거지요. 전신 목욕. 그래도 다시 또 수족은 계속 씻어야 되잖아요. 그 제사를 드릴 때는 먼저 제물을 잡기 전에 제물을 목욕부터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물을 잡아서 핏그릇을 가지고 들어갈 때 물두멍에 턱에다가 핏그릇을 놓고 나서 손과 발을 제사장이 또 씻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미 목욕을 했지만 목욕한 짐승을 말한 것이 나다 이 말 제사장인 거죠. 사실은 나를 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말씀으로 목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속죄했다. 이제 속죄 제사가 이제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수족을 날마다 씻는 것은 속건 제사를 계속 드리는 걸 상징한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런데 사람은 목욕을 했어도 세상의 모든 부정이 계속 묻으니까 계속해서 수족을 씻어야지요. 또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목욕을 한 지 오래되면은 사람이라는 티끌이기 때문에 허물을 계속 벗기 때문에 흠과 허물이 속에서 그냥 밀고 나오기 때문에 허물 벗느라고 그런 것이 허물을 자꾸 벗겨야 되잖아. 적어도 2, 3일에 한 번은 허물 벗겨야 되잖아. 만약에 2, 3일에 한 번씩 목욕을 안 하면은 때껍질이 돼가지고 이제 벗어지지도 않아, 이놈의 이제. 그렇다고 살을 양잿물로 문지로 될 수는 없는 일이고. 예. 자, 그러면 그런 부정하다, 더럽다라는 개념이 뭔가를 이제 말씀을 지금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에스겔 28장, 아까 내가 얼핏 인용한 말씀을 했었는데,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 네가 아름다움으로, 이건 두루 왕으로 비유된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에서는 타락한 아담이죠. 아담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모든 걸 주장하고 다스리고 하는 모든 권세가 아담에게 있었던 거잖아요. 이건 상징이에요. 땅의 왕이에요. 이런 이제 그래서 아담이 땅의 왕이잖아.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땅의 왕족들, 음료 7머리들은 땅의 왕족들이다. 이거 다 짐승들이다. 이랬잖아요. 이게 성경으로 이제 성경을 자꾸 이제 지금 어려운 부분에 와서 이게 그 다리를 내가 놔주려고 그래요.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그랬는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사람이 더러워졌다라는 것은 신의 지혜가 더럽혀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걸 여기 알 수 있죠. 신께로부터 받은 지혜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16절도 보겠습니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름으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더럽다라는 말이 계속 나왔죠. 무엇가 더러운 거예요? 그게 알고 보면 네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이것은 완전하다는 건 정결하다라는 건 깨끗한 상태였죠. 원래 아담은 죄가 없었죠. 원래 아담은 죄가 없었어요. 하와도 그랬고.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것은 범죄한 사실 이후를 말하는 거죠. 네 무역이 많음으로, 여기 무역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것은 뱀과 입을 맞춘 다음에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넘기는 상고 노릇을 한 것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이것은 계시록에 가보면은 땅의 왕족들은 바다에 배부리는 자들이고 상고들이다 그러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파는 상품 중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의 영혼들이다 그러죠. 영혼을 누구한테 팔아넘기는 건데? 마귀한테 팔아넘기는, 이제 그런 짓을 하는 놈들이요, 이게 말하자면. 예,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이 지키는 그루바라는 것은 에덴 동편을 그룹으로 지키게 했던 데서부터 인용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여기 더럽다 그래요. 이 더럽다라는 말은 아까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것처럼 거역하는 본성을 말한다 이게요. 거역.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인 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더러운 인간이요. 예, 이런 사람은 무엇로 깨끗게 될 수 있어요? 주님의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계속 물로 수족을,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의 물로 계속 모임에 와서 수족을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정결케 한다, 깨끗게 한다 그래요. 이런 개념을 해야, 성경이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 27절까지 그 말씀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해라, 깨끗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거기서 정결케 된다, 성경이 말하는 정결케 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거역성,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리는 이런
인간 속에 있는 그것이 죄성이단 말이야. 이것이 씻겨져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깨끗게 되는 거예요. 가장 깨끗한 사람이라는 건 순종하는 사람인 거예요, 알고 보면은. 이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야,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흙으로 지은 사람은 겉사람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로마서에서는 죄와 사망의 몸이라고 그러지요. 죄와 사망의 몸이라고 그래요. 죄가 거하는 건 육체라고도 하고 죽을 몸 또는 죽은 몸이라고도 해요. 왜? 하나님의 신이 떠났으면 죽은 몸득이고, 죽은 몸이지만 몸이 영원히 사는 건 아니죠. 어차피 죽을 몸이지요. 이 몸은 죄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사람의 흙에서 취함을 입어서 흙으로 지으신 사람이라고 하는 이 겉사람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몸이죠. 육체 속엔 죄가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 역사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건져냄을 받는 거, 이것이 구원이지요, 이제. 예. 자,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흙으로 지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다 그랬는데, 에스겔서 이제 3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종선자들을 통해서 대언을 하게 하시면 생기가 사람 속에 들어가죠. 그러면 마른 뼈들이 닿고 제자리에 맞춰져 가지고 딱 일어나서 군대가 되죠, 이제. 근데 이런 것은 코에 생기를 하나님이 불어넣었다라는 말은 육신의 몸을 먼저 지으신 다음에 코에다가 숨을 쉬고 살아가도록 숨을 불어넣어줬다라는 말인데, 이 육신의 몸이나 이 코에 붙은 생기, 육신이 얻은 생기라는 것은 수로 칠 가치가 없는 생명이죠. 완전한 생명이 아니고, 이것을 육신에 있는 혼생명이다 그래요. 자, 그래서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그랬지만, 영이라고 해도 맞지만 혼이라고 해야 맞는 것은, 영이라는 말은 산이라는 말 속에 있는 거예요. 산. 생명은 영이니까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중점으로는. 네. 양심의 기능은 영에서 하지요. 생각, 감정, 의지 이런 기능은 혼에서 하는 거잖아요. 정신이라고 그래요, 정신. 야,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은 뭐의 지배를 받는 거야, 알고 보면? 양심의 지배를 받는 거지요. 그런데 자연인의 양심은 신의 완전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과 결탁되어 있는 게 아니고, 죽을 몸, 죽은 몸에 붙은 일시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 숨은 완전한 생명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이제 숨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인의 양심을 말하는 건데, 자연인의 양심은 완전한 생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연인의 양심이라는 것은 완전한 양심이 아니에요. 그 자연인의 양심이 완전한 산양심, 산양심이 되려면 산영이 된다, 혹은 산돌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산돌이 되려면, 산보석이 되려면 신의 구속을 통해서 그 영께서 지자들에게 부활의 날 저녁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셨던 그 영을 받아야 산영이 되는 거지요. 그날에는 내가 살겠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는 다 육신의 코에 붙어있는 숨은 하나님 볼 때는 완전한 생명이, 하나님 볼 때는 죽은 자로 본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기본 지식입니다. 자, 그래서 안개만 올라오는 땅의 흙으로 지으신 사람은 아담인데, 사람이라는 용어 자체가 아담이라는 말입니다. 아담은 또 그 의미는 붉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에돔, 나중에 에돔이란, 에서라는 말은 아담이라는 말의 변형이지요. 네.
에돔 땅, 뭐 에돔을 멸하리라, 이것은 혈과 육을 심판한다라는 말이죠. 응? 나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면 말이야. 똑같은 아들인데, 응? 똑같은 야곱의 아들인데 왜 형님은 미워하고 동생은 이뻐해? 응? 그런 거지요. 예.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는 겉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한다. 흙사람은 흙에서 취한 첫사람은 미워하고 위로부터 난 둘째 사람 동생은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요것을 구분을 못하면 로마서 9장 봐 해가면서 이제 예정론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질그릇 한 주먹 가지고 말이요, 자기 맘대로 말이요 사랑하는 그릇 미워하는 그릇 만들 권이 없느냐고 이제 이렇게 예정론이 나오는 거죠. 예정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예정은 땅에서 취한 흙사람은 무조건 다 멸하고 위로부터 거듭난 영적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한다라는 것이 예정이에요. 이제 이런 얘기가 기독교계에서는 이게 안 먹혀 들어가죠. 참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안개만 올라오는 땅에 흙으로 지으신 아담은 성령으로 잉태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대비되는데, 땅에서 난 첫 아담의 겉사람은, 이 말은 창세기 2장 5절에 땅을 갈 사람은 하늘에서 난 사람이죠. 하늘에서 와서 하늘에 있는 인자가 땅을 갈러 온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건 땅 갈러 온 거죠. 땅이 다 갈아지고 나면 시자들 보고 이제 너희가 경작 잘해 그러죠. 주님이 먼저 황폐화되어져 있는 세리와 창조와 모든 죄인들의 땅을 갈아서 돌도 제거하고 거름도 푹신 넣고 해가지고 막 쟁기질을 아무리 해도 뭐 쟁기날 나가는 일이 없게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제자들 보고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마쳤으니까 내가 할 사역을 너희가 대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해 하고 맡겼죠. 이제 이런 것이 창세기 2장에 지금 암시되어져 나간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나처럼 해석하면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창세기 2장에 이런 구속사에 관한 암시가 이게 암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난 첫 아담의 겉사람은 질그릇으로 묘사되고, 하나님은 질그릇을 지은 분이니까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또 별칭으로 부를 때는 토기장이, 여호와는 토기장이시오 이러죠. 저기 이천에 가면 토기장이들 이거 노 돌려가지고 발로 이렇게 하면서 손으로 막 이거 만드는데, 하나님의 토기장이로도 비유가 되고, 속사람을 지으신, 이것은 물질계가 아니라 이제 영혼이죠. 속사람을 지으신 조물주는 석수로 비유가 됩니다. 석수라는 말 읽어보셨죠?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산에서 큰 돌을 떠가지고서 그 돌을 산에서 다 치석을 해가지고 석수쟁이가 치석하는 거지요. 그것을 그대로 갖다 성전에다가 갖다 맞추는 것이지, 성전 마당으로 마름질도 안 된 돌을 떠다 옮겨서 성전 마당 앞에서 찢는 소리, 깨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죠. 야, 아까 내가 이제 한 말이 또 반복돼요. 교회 안에서는 사람이 스스로 석수쟁이가 되어지고 스스로 목수가 되어져 가지고 교회 안에 일단 들어온 사람 강제로 톱질하고 대패질하려고 달라들으면 좋아해요, 안 해요? 거기는 뭐 세상 사람들은 더 튕기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것은 안 통하는 얘기요. 내가 이미 다 깨끗게 해놨으니까 너 그냥 잡아만 먹어라 이런 얘기인 거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야 너희가 가서 석수 노릇도 하고 목수 노릇도 하고 너희가 다 좀 해가지고 좀 해라, 너희가 밭 좀 개간 좀 해가지고 농사지어라 이렇게는 안 하셔. 산에서 모든 거 석수쟁이가 산에서 다 개간하는 거예요. 개간이 아니라 그건 마름질 하는 거죠. 이제 하는 거예요. 산에서 나무를 베가지고
산에서 대패질도 오고 마른 일도 오고 다 거기서 준비해가지고 와서 성전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나무 생나무 가지고 거기서 막 대패질하고 톱질하고 이렇게는 않지요. 원리를 아셔야 돼. 원리를. 성경이 말하는 원리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석수인 하나님, 목수인 하나님, 토기장인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개간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목자들이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월권 행위로 하면 교회가 아닌 거지요. 진리를 모르면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하나님은 질그릇을 지으신 분으로 묘사할 때는 토기장이, 그 다음에 돌그릇을, 돌 항아리도 큰 돌 바위를 가지고서 항아리 만들려면 속을 다 파내야 되잖아. 야, 만약에 석수라기도 무슨 네모 반듯하게 자른다든지 뭐 해서 이렇게 비석이나 만들어 놓고 세워라 그런다면 참 일이 쉬울 텐데, 우리 하나님 참 수고 많이 하셔. 그거 보면 큰 바위를 가지고서는 그릇 모양 딱 만들어 놓고 나서는 그걸 다 속을 쪼아내 가지고 그 다음에 다 안도 다듬고 속도 다듬어야 그릇이 완성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석수쟁이가 이게 보통 참 기술이 아니죠. 이런 것이 다 비유다. 그래서 그릇은 두 그릇으로 되어 있는데 겉에는 흙그릇, 속에는 돌그릇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로도 석수로도 비유가 되어지고, 건축을 할 때는 이제 사람은 나무로 상징하죠. 이제 동산에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게 했다. 그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전부. 예. 그러면 그 사람을 가지고 당신의 어떤 만들고자 하는 목표물을 건축을 해서 집을 세워야 되니까, 신전을 세우려면 목숨으로 떨 줄 알아야죠. 그런데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 대표로 목수였죠. 그게 이제 예수님도 아버지를 도왔다 그랬으니까 목수 일을 도왔다라는 말이죠. 예. 이런 것들이 다 상징이고,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목수로 오셨고, 성령으로 오신 주님은 무엇으로 온 것 같아요? 석수쟁이로 오셨죠. 석수쟁이. 돌그릇 다듬으러 오셨으니까. 이렇게 상징이에요. 신약 성경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인성으로 왔으니까, 육신을 입고 왔으니까 목수지요. 당신 자신을 신전 만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만 입은 것이 아니라 속에 혼은 이미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졌고, 혼은 온전케 되는 과정을,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자면 돌그릇을 파내는 과정을 거쳤다 이 말이죠. 이제 그래가지고 그 영은 석수쟁이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신비에다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신비에다가 인친다고 할 때 성령으로 인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돌과 관계가 되잖아요. 흙에다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유대인들 이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제 재판하는 얘기를 할 때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의 율법대로 이제 돌 들어 던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땅바닥에 흙에다가 글씨를 2번 썼죠. 돌팡이에다가 썼다 않고 흙에다 썼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폐줄 율법이 있고 새로 주님이 주시는 율법이 또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2번째 글을 딱 써놓고 나서 주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다 돌멩이 놓고 가더라는 거잖아요. 자, 그 유대교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치려고 가지고 왔던 돌은 자기 자신의 강력한 심령이지요. 유대인들 각자 심령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돌멩이 짱돌 하나씩 들고 왔다 이래버리면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죠. 그런데 나의 신앙 양심이 제일 옳은 줄 알고 저 여자 저거 그냥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니까 그냥 돌 던져서 죽이라는 율법대로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서
함부로 죽이지 못하니까 당신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재판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재판하는 글자를 처음에 한 번 딱 썼더니 막 그냥 던져서 죽여야 된다고 막 어성을 치다가 두 번째 또 쓰고 나서는 너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두 번째 글을 쓴 다음에는 째소리도 못 둘을 놓더라는 거잖아요 다. 그러니까 신비에 새기는 것도 모세의 율법을 죽은 돌에다가 새기는 건 율법이죠. 두 돌판에다가. 그러나 두 번째 새로 깎아가지고 돌판에다가 새겨준 이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 법. 네, 이런 것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사람 자신이 흙집 속에 돌집이 또 들어있다라는 것을 암시를 여기서 해놓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땅의 안개에만 올라오는 땅의 티끌을 뭉쳐서 지으신 혈육의 몸은 아담을 지으셨다고 그랬죠. 지으신 사람을 그 동산에다가 두셨다, 지었다고 돼 있지 뭐 창조했다라거나 만들었다거나 이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창세기 1장의 사람은 우리의 형상 우리 모양대로 창조하자 그랬지 짓는다고 돼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1장의 사람과 2장의 사람은 전혀 다르고 2장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땅을 갈 사람, 땅을 경작할 사람, 즉 말하자면 안개만 올라오는 땅을 경작할 사람은 땅의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려면 거기는 개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창설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땅을 갈 사람은 하나님 자신이고 나중에 에덴 동산을 네가 잘 경작해라 해서 이제 그 위임을 맡은 사람은 아담이었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지 않으면은 이 복음이 그냥 이것도 그 말 그것도 그 말. 우리 형제자매들 나와 창세기 여기 시작하기 전에는 전부 그냥 창세기 1장 사람도 2장 사람이고 막 3장 사람도 1장 사람이고 그냥 다 이랬잖아요 지금.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배경 상황이 다르잖아. 기독교 계의 사람들도 이런 무슨 천체계나 지구과학이나 이런 거에 심취돼서 거기 붙잡혀 있지 말고 성경을 보는 관점을 구속사의 관점, 모든 우준한 타락한 인간들에게 구원을 얻는 지혜를 줄 목적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졌고 성경은 모두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라는 기본 관점을 딱 가지고 봐야 된다. 그래야 내가 보는 것처럼 보면 이 말이 이해가 되어지고 아멘이 되지. 그쪽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내 말은 완전히 이단이 오는 소리잖아 지금. 어디 그런 거 있냐고, 땅을 갈 사람은 예수님이라 어디 갔어 있냐고 이러면서 따지고 나오면 참 나도 할 말 없어. 글자는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이건 계시로 봐야 되는 일인 것이지. 그럼 안개만 올라오던 땅을 이제 갈고 나서 동산을 창설했어야 거기다 나무도 나게 하고 뭐 안개만 올라온 땅에는 추목도 없고 풀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난다는데 동산을 창설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해석하는 말이 너무 맞잖아요. 창설되어져 있는 동산에 나무도 다 나게 하고 난 다음에 아담 보고 네가 이걸 잘 경작해라 하는 경작자로 위임을 했지만 안개만 올라오는 땅을 개간을 하고 동산을 창설하시는 일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절대로. 사람이 무슨 안개만 올라오는 땅을 개간해가지고 거기다 동산을 창설을 어떻게 동산을 창설할 거예요? 지가 창조주야? 창설이라는 말은 창조라는 말과 비슷해서 새로 지었으니까 창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벌써. 예수님께서 말이요 유대교를 폐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야 뭐 음부권세 해야지 못하리라는 게 이러는데 그게 동산을 창설한 것은 주님의 교회잖아. 사실은 주님 자신의 집이라고. 그게 신전 짓는 얘기가 에덴 동산이라는 게 알고 보면 신전 얘기다 말. 신전 얘기. 에덴 동산이 노아의 때는 방주고 솔로몬 때는 성전이고 예수님 때는 야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 신이 구하지 않으니까
너희 집은 귀신들이 처수가 돼 있으니까 에덴 동산이 타락해가지고 지금 말이야 마귀가 뱀이 들어가지고 전부 이 독사의 새끼들이 여기 득식을 그리고 있으니까 말이야 이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단 말이야. 너희가 이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사흘 동안 새로 짓겠단 말이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은데 내가 내 아버지 집 지러 가는데 가서 다시 와가지고 집 다 지어놓고 나서 다시 와서 너희를 다 있는 곳에 인도해가지고 말이야 나와 함께 영원히 있게 해주겠단 말이야. 아 이러니까 이제 오늘날 기독교계는 뭐라 예수님이 지금 막 저 천당에서 막 그냥 하나님 아버지는 보좌의 가운데 이렇게 앉아있고 막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밥 뽑아 그냥 톱질을 하느라고 지금 막 금자를 하느라고 막 해간다 막 금집 짓는 거야. 아니 나 참 이런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지 지금.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지금 창세기 2장 가지고 나처럼 이게 해석을 해나가면은 그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되겠어요 지금? 세계가 완전히 다른 세계를 지금 보고 있는데 안개만 올라오는 땅의 티끌을 뭉쳐서 지으신 혈육의 몸은 저 뒤에 보면 이제 사람을 티끌로 지었다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너희는 티끌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제 했겠죠. 그건 아담 보고 너는 흙에서 시험을 입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시편 기자들은 해석을 그렇게 한 것이 인생은 티끌 인생이다 말이에요. 하나의 티끌로 쏘아서 티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건 쥐덩어리다 이 말이죠. 티끌이라는 건 뭐예요? 흠이잖아요. 때껍질이잖아요. 좀 뭐 티끌 묻으면 그래서 날마다 씻으라는 거 아니야. 인생이라는 건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육신의 인생이라는 전부 쥐덩어리다 이 말이야. 티끌 인생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말이야 훅 부르면 다 날아가 버릴 놈의 인생이 말이야. 뭐 이렇게 찬란치 않냐 이제 이런 막 이제 참 나처럼 말을 안 했지만 그런 의도로 시편 기자들이 이제 얘기를 많이 해놨죠. 진짜 우리 인생들 하나님이 이 티끌 그냥 훅 물어보면 바람에 날아간 티끌처럼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죠.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훅 부르면 내가 어디로 나는 훅 부시면 불다스리는 전사에 받들려가지고 나는 주님께로 갈 거야. 이 말도 알아들어야 돼. 이것도 이제 귀가 열려야 돼. 이거 불꽃으로 말이야. 불다스리는 전사로 말이야.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쓰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내가 하는 소리가 말이야 괜히 사람의 말이야 생각하시면 안 돼. 주님께서 빛을 나에게 전달해주는 천사를 통해서 계시해준 말씀하는 중이야. 그러니까 그냥 내가 뭔 말 불쑥 하면 그냥 다 새겨서 들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혈육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티끌을 뭉쳐서 진 것이니까 쥐덩어리다. 네가 뭐냐 말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유대인들이 회개할 때는 어떻게 해요? 티끌과 재에 앉아서 막 티끌을 막 무릅쓰고 막 재를 막 무릅쓰고 그러지요. 나는 이같이 쥐덩어리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가면서 그거 보고 재개한다고 그러는 거는 재에 앉아서 막 티끌 날리는 것 보고 재개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게요. 내 육체 속에서는 선한 것이 나와요 안 나와요? 무엇만 나와요? 죄만 나오죠. 그걸 티끌 인생이라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 기술주와 티끌에다가 침툭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렇게 이겨가지고 이렇게 우리 저 자매님들은 특히 우리 저 아무개 자매는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하나님 그냥 기술주도 좋아. 신기해. 그냥 저 8월 추석 때 그 애들 보통 만들으라고 이렇게 쥐었다 놓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참 이쁘게 만들어 놓는데 질그릇도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만드시는 분이 속그릇을 다듬어서 만들 때야 이건 온 정성을 다 들여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게 예수님이 간단한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사람은 그릇인데 밖의 그릇인 겉사람이라고 하는 혈과 육의 몸은 죄의 몸은 깨어지기 쉬운 피조물이라는 뜻도 되지만 조물주의 절대적인 보호와 그분의 지켜주심 아래서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되어져야 할 그릇이나 또는 로마서 같은 경우는 전사를 말할 때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다. 이 질그릇도 깔보면 안 돼요. 그래서 또 이제 다 형제님 언제는 막 육신을 자랑하지 말라더니 또 이제 건강도 잘 챙기세요. 언제는 이랬다 전전 저랬다 해서 날마다 그렇다고 보약사 먹으러 다니시지 말고 아내도 건강 잘 챙기세요. 사는 동안 건강해 살아야지 나중에 먼저 누우면은 자식들도 멀어져. 그것도 한 달, 두 달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편찮아서 어쩌냐고 그랬었지 나중에 와서 어머니, 아버지 소리도 안 해버려. 그냥 한숨만 푹푹 쉬었었고 병원 병상에다 재놓고서 와서 문 열자마자 고개 딴 데 돌려놓으면서 한숨만 푹푹 내쉬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건. 한 2달 동안은 아버지 어디 오늘 좀 나았어 윤재인 좀 오늘은 좀 괜찮으세요 쪽에 싸면 기분 좋죠. 영문 일어나봐 얼굴도 안 쳐다보고 저쪽 벽에다 대고 한숨만 푹푹 쉰다니까. 건강 챙기셔야 돼. 그렇게 되시지 말고 건강한 상태로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지으신 흙사람은 참으로 비밀스러워서 티끌을 뭉쳐서 겉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속그릇인 장부를 통해서 폐장, 이 기관지 이것은 호흡하는 기관이죠. 온 몸에 신선한 공기를 들어 마시고 공급하고 온 몸을 돌아가지고 찌꺼기가 된 다 쓴 공기는 내보내버리게 만드는 기능을 하게 만들었죠. 아 이게 너무너무 참 전능한 하나님이죠. 이걸 참. 숨 쉬는데 막 내가 막 숨 막 찌르시려고 해서 쉬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은 빨리 가는 게 나아. 숨 쉬는 것도 힘들면. 내가 숨 쉬는 것을 의식하면 이 사람은 기관지가 안 좋다는 뜻이겠죠. 내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모르다는 건 건강하다는 증거고, 그 다음에 온 몸에 생기를처럼 공급하게 하셨으며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양심의 기능을 하는 영과 생각, 감정, 의지의 인격의 기능을 하는 혼을 담은 마음이라고 하는 속그릇을 지으셨으니, 마음이라는 건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 눈으로는 안 보이죠. 잡히지도 않고. 그렇지만 양심 없고 마음 없는 사람은 없죠. 그걸 부인할 사람은 없잖아. 그러니까 육신의 몸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한 그릇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죠. 예수 내놔보라고, 하나님 있으면 내놔보라고 그러면 당신 양심 없냐고, 당신 마음 없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얘기가 간단해. 그 다음에 겉사람은 질그릇이만 속사람은 돌그릇으로 상징하며, 혈과 육의 생명은 혼생명인데 이 생에, 즉 이 혼생명이라는 것은 육신의 질그릇 속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붙어있는 이 호흡을 하게 한 것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숨을 쉬게 만든 호흡이죠. 이것을 일러서는 완전한 생명이 아니라 이걸 보고는 혼생명이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영적 생명이래야 영원히 숨을 쉬지 않는 것이지, 혼적 생명이, 육신에 붙은 혼적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히 숨을 쉬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 호흡을 딱 걷어가시면 고개 딱 돌려가면서, 특징이 뭐냐, 뭐 어떤 그 목사님도 그 이제 설교하다 보니까 태어날 때는 주먹을 막 두들겨 치고 아들이든 딸이든 다 이렇게 쥐고 나온다네. 그 다음 유심히도 봤어. 이렇게 쥐고 나오는데 숨을, 고개를 탁 돌리면은 탁 핀다는 거거든요. 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덜 펴졌으면 자손이 와서 이걸 펴주죠. 아버지한테 나한테 준 거 충분한데 아버지 뭐 가지고 가려고 할 것 없이 그냥 아주 다 주고 가세요. 그러고 그냥 손 마지막 휘어놓는 거예요. 이제 슬쩍 이거 꼬부리고 있으면은 이제 아들이 와서 특히 이제 맏아들이요, 막내 아들이, 참 맏아들이 딱 손 펴버리죠. 아버지 나한테 다 줘요. 이제 잃어버리는 거지. 그럼 묵고 가야지 뭐. 그러고 이제 눈도 말고 그냥 반쯤만 이렇게 감고 완전히 못 감았으면 말이야. 볼 거 못 볼 거 다 보셨으면서 뭘 앞으로도 더 보겠다고 그냥 아니 이제 보지 마 그러고 딱 감아버리고 이렇게
그냥 해서 이제 보내드리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런 것이 참 비밀입니다. 인생사를 보면은 너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더 말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